오늘이 11월 11일, 11월 11일 11시 지금 이제 1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18분 이렇게 11, 11, 11. 오늘이 무슨 날이냐?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11월 11일은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나하고 우리 사모하고 우리 가족들만 제가 결혼한 지 28주년 되는 날입니다. 결혼한 지 28주년 11월 11일 11시 10분에 10분에 했는데 11분에 했을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그때 대학교에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내가 대학원을 다닐 때 대학원 학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교 신분에서 봉급을 한 20만 원 정도 받을 때 1990년 11월 11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오늘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또 복음 전하는 자로서 이렇게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오늘 제목을 열매로 알라 이렇게 제목을 말씀을 통해서 잡아봤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산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셨다. 산상수훈.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열매로 알라의 그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 영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육적으로도 우리가 봐서 영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항상 이끌고 갑니다. 육이 영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우리 몸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단. 하나님 말씀을 잘 알려준다고 행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아주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도 있었으니 예수님 옆에 귀신도 있었으니 얼마나.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약에 또 매여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의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구약에 매여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영어로 보니까 watch out. 그렇죠? 우리 청년들 watch out. 삼가라. 그 삼가라는 표현이 조심하라 그런 소리예요.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그런 뜻이에요. 경계하라. 항상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을 예수님이 삼가라 이렇게 이제 우리 한글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속성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 겉다르고 속 다르다 그런 표현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온 게 아니고요. 양은 아주 순하고 또 지도자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 잘 따르는 게 양이잖아요. 그 양처럼 순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속에는 뭐요? 아주 빨간 또는 까만. 그래서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노략질한다. 노략. 그러면 우리나라 말이에요. 노략질할 노자하고 노략질할 약. 그래서 노략. 이 노략질한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때를 지어 다니면서 사람 재물, 물건 이런 것을 빼앗는 것을 노략질한다고 그래요.
혼자 누가 이렇게 도둑질하고 뭐 이런 정도를 노략질한다고 안 해요. 노략질한다고 할 때는 막 단체로 다니면서 그냥 자기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빼앗는 거, 이것을 노략질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누가 그런다고 그래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 위선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 요즘 새벽 기도에 이제 예레미야서 50장을 하고 있는데, 51장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2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앞을 보고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이제 선지자라고 했죠. 여기서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냥 딱 알아듣기 쉽게 했는데, 이제 예레미야도 이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막 예레미야는 복음을 막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전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네들이 더 좀 넓게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끔 이렇게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바벨론에 따르는 정책도 따르고 바벨론하고 같이 이렇게 해라. 나중에 바벨론은 또 적당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면 되는데 너무 잔인하게 또 깊어가지고 바벨론도 쫄딱 망하게 되는데,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왜? 바벨론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화합하고 잘 지내라고 그러는데, 그 거짓 이 선지자들, 오늘 예레미야에서 얘기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애굽하고 친해야 된다, 애굽하고 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애굽하고 친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하고 전혀 반대되고 하니까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데 사람이 다 학살당합니다, 바벨론한테.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때 그 나라 왕들 이런 사람들은 애굽하고 친하려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나와가지고 바벨론하고 친해야 된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형까지 당하고 사형까지 선고받고 막 이런 상황이 받고, 이제 또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구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 말 듣지 말라 예레미야가 막 목이 터져라고 지금 외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친다. 오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도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들이 말하는 묵시라는 게, 묵시, 이 원래 묵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계시 이런 것을 이제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 묵시록이라는 무슨 뭐 영어 제목도 있는데, 묵시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어떤 진리, 하나님의 능력 뭐 이런 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것, 이게 묵시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이걸 이제 묵시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묵시는,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그러니까 묵시가 아닌 거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야. 하나님 말씀 아닌데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 애굽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야?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고린도후서, 그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3, 14, 15절인데 다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또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한다. 가장. 모양을 바꾼다. 사탄도 자기가 사탄입니다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막 뿔 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 항상 광명이 빛이잖아요. 빛광자, 밝을 명자, 그죠? 광명이 빛이에요.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다. 누가?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
하나님 예수님을 아주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그 귀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귀신이 영적인 거니까 우리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잘 알고 그러는 거요. 그런데 귀신의 목적은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는 것 같지만 귀신을 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러니까 탈을 쓰고 오는 거예요. 빛의 탈을 쓰고 자기가 천사라고.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된다. 그죠?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행위대로 되는 거예요. 사탄은 사탄일 뿐입니다. 거짓으로 시작되면 거짓으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열매로 안다라는 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선자들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양의 옷을 입고 응? 아주 순한 양인 양 오는 거예요. 속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리 늑대란 말이에요. 늑대. 그래서 이 늑대, 이리 이런 것들 떼지어 다니면서 이게 고기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냥 다른 짐승이 잡아놓은 짐승 그런 거 고기를 이렇게 뺏어가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 아무튼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탁 정의를 내려놓고 이제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게 딴다는 소리요, 안 딴다는 소리요? 가시나무에서 뭐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땁니까? 딸 수 있어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달린, 혹시 대추가 가시가 많거든, 어렸을 때? 우리 보면 가시나무에서 대추를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뭐 만든다고 하지만 포도나무에 가시 없어요. 응?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이건 반어법으로 물은 거예요. 가시나무와 엉겅퀴 여기서 있죠? 그 다음에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는 거예요. 무화과에서 왜? 근데 여기서 왜요? 엉겅퀴에서 무슨 무화과를 따겠습니까? 엉겅퀴. 엉겅퀴가 스코틀랜드 국화랍니다. 엉겅퀴 아시죠? 엉겅퀴 이렇게 이쁠 때 나중에 그러면 찐득찐득하고 막 이렇게 뭐 붙기도 하고 그런 건데 거기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야지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습니까? 그래서 가시나무와 엉겅퀴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악한 본성을 이 가시나무하고 엉겅퀴에서 그것을 어떻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와 무화과 이것은 의와 선을 뜻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여기서 포도나 어떤 무화과를 나쁜 예수님 어떤 때는 무화과는 뭐가 열매가 없으니까 막 안 좋게 표현한 적도 있죠. 여기서는 무화과가 아주 좋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는 또 포도는 의와 뭐요? 선을 나타낸다. 선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매를 오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열매. 그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어떤 열매를 강조하냐?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신데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 다음에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영어로 뭡니까? love, 희락, joy, 화평, peace
peace, 오래 참음, patience, 그 다음에 자비, kindness, 양선, goodness, 충성, faithfulness, 온유, gentleness, 절제, self-control. 좀 고급스럽게 영어도 좀 이럴 때 확실하게 알아두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충성은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헬라어로 다 같이 피스티스. 예,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자세.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자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자세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함부로 하고 마음을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인도함 받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신실하게 거짓 없이 대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틈만 있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면 거짓말해. 저 사람 얘기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 농담이라고. 그러니까 농담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아무나 농담하는 거. 친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농담도 좋은 농담을 하라고. 좋은 농담을 해서 거짓이 아닌 것으로 농담을 해서 기쁘게도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을 가지고 농담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충성. 양선이라고 했죠. 양선. goodness라고 하는 양선. 이게 양선이라는 게 조금 어려워요. 양선이 뭔가. 그래서 헬라어로 아가도시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헬라어로 아가도시네, 이게 성령의 열매를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가도시네인데 이 아가도시네 하면은 의라는 뜻이에요. 의. 번영이라는 뜻도 있어요. 양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번영을 자꾸 쪼그라들면 안 돼요. 근데 나 나이 먹어서 자꾸 쪼그라들어. 왜 육적으로 뭐 생각하냐고요.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생각으로 얼마나 더 앉아서 다 알잖아요. 젊은 사람들 우리 다 젊음을 겪었기 때문에 하는 거 보면 안 봐도 다 알아. 알아야 될 건 다 알아요. 하나님 뜻에 대해서. 번영. 또 친절이라는 뜻도 있어요. 친절. 양선이라는 게 친절. 그래서 능동적인 선을 말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선, 양선. 그래서 자비. 그래서 이제 또 오래 참음.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 오래 참는 것이 뭐냐? 이 오래 참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거나 오래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는데 잘못을 오래 참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고쳐야지 당장.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 거, 이것은 참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참지 않아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어떤 별로 좋지 않게 느껴진다. 그럼 참아야 돼. 헬라어로 마크로투미아 이렇게 하는 건데, 지인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도전해 오는 악에 대해서 악을 막 도전해 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막 도전해 와요. 이렇게 왔을 때 겁먹지 말고, 악한테 겁먹을 이유가 없어요. 왜 겁을 먹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다. 우리가 예수님 복음 전하다. 예수님 믿는 그런 행위를 하다 악한 사람들한테 맞아 죽으면 그게 뭡니까? 순교잖아요. 뭐가 무서워? 하나님 빽이 있는데 뭐가 무서워? 그래서 도전해오는 그 악에 대해서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오래 참는 거,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아무거나 애들이 잘못했는데 내버려 두고, 애들이 잘못된 길로 어린이들이 차 밖에 치는데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오래 참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께 내가 어떤 참지 않음으로 해서 우애가 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을 하나님 기준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잘못 해석을 하면 사람 기준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 기준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기준이 사람부터요. 그 밑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내려왔죠. 사람으로부터 다시 사람들끼리 정한 윤리나 도덕이나 이 선상에서 머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선, 선, 기쁨 뭐 이런 거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이 생기고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고 해야지. 내가 이 일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믿음 갖고 하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2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 신약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당연한 말을 왜 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당연한 말을 거기서부터 당연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당연한 거 쏙 빼고 엉뚱한 것부터 시작하면 기초가 없잖아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항상 당연한 것을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기본이라고 보면 기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능력을 막 보이니까 어떻게 바알세불에 힘입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또 귀신을 내쫓았어요. 귀신을 내쫓으니까 바알세불에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구약 말씀, 이 구약에 머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구약 말씀을 공부는 많이 하면서 결국은 우상을 믿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아니라고 하지만 교육. 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구약에는 결국 뭐냐? 바알세불.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바알세불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성령님이 하는 것.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하잖아요. 인간으로서.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인간이, 하나님 모습이 인간이잖아요. 그럼 인간으로 오셨어요. 오셨다 하나님 능력을 보여요. 하나님 능력을 보이면 하나님 능력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내쫓는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올곧게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올곧게 전하는 선지자들은 절대 그렇게 논리적으로 틀릴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안 나와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오는 것이 논리적인 거예요. 아멘?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와야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는 거지. 나무는 시원찮은데 무슨 막 큰 게 나무가 막 토실토실해가지고 아주 분명 엄청나게 많이 나무는 다 죽어가는데 거기서 납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논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논리. 그저께 시험 봤는데 우리 청년도 듣고 어제 시험 봤는데 논리라는 것은 당연한 것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당연한 거.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오늘 7장인데 12장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를 말씀하고 1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주 나쁜 또는 열매를 맺지 않는 것, 이런 것은 과일나무에 과일이 열려 있어야지. 그 농부는 열매를 생산을 해야 그거 갖고 팔아서 또 애들도 가르치고 할 텐데 과일이 안 열려요. 그걸 내버려 둬요? 얼른 바꿔야지.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이 천국을 막 전파합니다. 전파하는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침례 베푸는 것을 이제 보고 자기도 침례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다 하려고 오는 거예요. 침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침례 받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아무나 침례 줄 수 없는 거잖아.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침례 줬다가 침례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막 침례 받으러 이쪽 오니까 침례 요한이 이 독사 이 자식들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임박한 그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잖아. 너네는 그 진노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거지 손짓을 이거 다 도끼로 찍어가지고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19절을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불이라는 게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또 나오는데 심판 후에 영원한 불못의 형벌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판 후에 어디?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이단 이런 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못이라고 하면 뭔지 아세요? 이게 못은 이게 물 같은 걸 많이 이렇게 고여 있는 그런 땅을 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물. 근데 그 불이 그렇게 막 모여 있는 곳으로 누가 심판에 영원한 그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죽지도 못해. 타는 데서 그냥 있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타지 않고 막 그 타는 뜨거운 그걸 느끼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그게 이미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동으로 전혀 옮기지 않는 사람은 믿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어 해놓고 믿지 않는 사람 같은 안 믿어 이 사람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가가지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믿는 것이지. 그리고 예수님 복음 예수 믿으라고 다른 사람한테 말 한마디 못하면 그게 무슨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만 가겠다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나만 천국 가고 너는 가지마? 너는 지옥 가?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런 어떤 우위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여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또 요한복음 15장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불에 던져. 어떻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여기 지금 요한복음 15장 6절이니까 누구예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다 그것을 이제 누가 그렇게 구별하냐? 사람이 하고 또 천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은 하나님은 뭐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것은 사람, 천사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온갖 자연, 우주 질서 모든 것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돌로도 쓸 수 있고 우박으로도 쓸 수 있고 태풍으로도 쓸 수 있고 지진으로도 쓸 수 있고 하나님이 쓰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매를 맺는데 쓸모없는 열매 맺지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열매를 맺는데 독 그거 먹으면 죽는 열매 맺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를 안 맺는 게 더 나은 거지. 네.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 이름으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 나무라고 하면 나무 뿌리까지 다 뿌리도 아주 해가지고 땅속 잎이 네? 지하수 닿는 데까지 막 나무 큰 나무들 보세요. 그 뿌리가 얼마나 저희 시골 집에 가면은 막 나무가 네? 이렇게 감나무가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이마치뿐이 못해요. 그렇게 큰 나무가 이게 이제 다음 주를 추수감사를 해서 감나무인데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아멘? 열매로 여러분들이 열매 좋은 거 항상 열매. 그러니까 실제 과일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는 얘가 예수 믿는 믿음 그것을 열매가 어떤 열매를 내가 맺는가 생각하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두 가지 속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영적 분별력에 있어서는 그들의 악한 행실이 드러나기 마련임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거짓 선지자를 푸도페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그렇게 얘기하나요? 거짓으로 자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양의 옷을 입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거짓 선지자를 나오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속에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한번 입에 뱉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행하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입을 뱉어놓고 행하지 않으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한번 입으로 뱉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적인 지출이 많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돼 있어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가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처럼. 그리고 뭐로 알아요? 열매로.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주 토실토실한 열매를 많이 맺는 이 가을에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하늘의 생명책에 교육돼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